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이번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아멘. 우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 위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이번에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이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고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 주님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된 날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우리가 말씀 사랑해서, 말씀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짧은 관계로 다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날씨가 깊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가을이 우리 가운데 한층 다가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들으며 또 함께 간구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9월 28일 주일에는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모로 준비했던 7교회 우리가 아우리치를 다녀왔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그곳에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곳에 가지 못하셨지만 중보 기도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다녀오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안 다녀오신 분들도 즐거우셨습니까? 은혜로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섬겼던 지역은 다르고 우리가 각자 했던 사역은 좀 다르지만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모두 동일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생동감 넘치는 특별한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가 함께 지난주 주일에는 승구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더욱이 더 큰 은혜로 우리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도 없는데 애쓰고 수고하셨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저도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주일엔 제가 주방팀의 배려로 주일날 밥을 2번 먹거든요. 아침에 한번 먹고 점심 때 먹는데 이번 주일만큼은 제가 삼식이로 살아갈 수 있었던 축복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전 교회가 왜 좋냐? 밥을 줘서 좋습니다. 밥 줘서 좋습니다. 강북중앙교회 밥 주는 교회. 그래서 저는 저희 강북중앙교회가 저희 주방팀이 오래오래 귀하게, 물론 이게 뭐 그분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저주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오래오래 잘 섬기셨으면 좋겠고 정말 도봉구 덕릉로 381이 맛집 교회로 굉장히 소문나서 좀 우리 셰프 이런 것들에도 좀 출연도 하고 그래서 특이하게 저 교회는 맛집 교회라는 새로운 우리가 사역의 어떤 것들을 한 교회에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자꾸 제가 낄 때 안 낄 때 자주 껴요. 그래서 너무 불편치 마시고 저 목사는 되게 밥 먹는 걸 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고 교회 오는 이유가 교회 와서 즐거운 이유가 왜 즐겁다고요? 밥을 먹어서. 네,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면 늘 항상 매주 막 진짜 주의 만찬 나누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성찬이 딴 게 아니라 주의 만찬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주의 만찬이구나. 그래서 제가 밥을 먹는데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을 때마다 뭐 우리 성도들 많이 김권사 가서 밥 먹어 그러면 뭐들 안 드시는데 왜 그 축복을 함께 누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마다 여러분도 좀 같이 그 축복들과 은혜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그 주일날 제가 밥을 먹으면서 딱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우리 2장 46절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그 뒤에는 제가 잘못 썼던 거고 여러분들 이 말씀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도 받아요. 칭찬도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같이 모였고 같이 떡을 떼고 다들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쁨으로 맛있게 잘 드시는지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들과 같은 식탁과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왜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을 제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그 배경에는 뭐 7개로 나갔던 여러 팀들이 수고하고 애쓰셨고 또 당일날 식사하셨지만 중보팀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보팀도 같이 함께 우리가 이 사역을 같이 함께한 것이 마땅하므로 그래서 중보팀도 우리가 같이 아우리치와 선교 사역을 했으므로 밥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과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우리치 현장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 순간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그 순간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중보의 사역이 왜 중요한지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뒤에 계속 말씀이 있어요. 나오나요? 네. 어디까지 읽었어요? 11절. 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부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설명합니다. 과거에서 중요했던 것은요 사람의 숫자였어요. 병력이 얼마 되느냐, 쪽수가 얼마나 되느냐, 머릿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과거의 영화들, 전쟁 영화들 보면 다 사람이 떼과지로 나와요. 물론 요즘은 이제 CG로 표현하지만,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사실 병력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죠. 지금의 시대는 뭐냐? 그 전쟁을 위해서 무인 무기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가 더 가늠자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여러 지역의 그 전쟁하는 것들을 양상을 봐도 사람이 싸우기보다는 무인 무기가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무인 무기가 얼만큼 그 전쟁의 성패를 가르냐가 중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죠. 왜요?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생성되고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과 이런 기술들이 우리 가운데 멀리 있는 기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지하철 우리 또 강북지방계의 또 최대 자랑 녹천역 또 이게 1호선 있지 않겠습니까? 1호선은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하철에서 요즘 보면은 무인으로 운전하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그렇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경전철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냥 가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멀뚱멀뚱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지구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그 기관사가 없으면 어떻게 운행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관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더 사람을 대체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것이 똑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금 시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더 중요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때쯤이면 이제 약간 졸음이 올 텐데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두 손을 딱 들어보실까요? 들리십니까? 네, 내려보실까요? 네, 다행입니다. 두 손을 들 수 있어서. 네, 그냥 여러분 그 뭐
특별히 사시다가 뭐 이게 되게 이게 좀 그러실 때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중보했던 거. 손을 내리면 어떻게 했다고요? 중보가 멈춰져서 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내린 것들을 이게 아니까 그 다음 했던 것들이 뭐냐? 아론과 홀이 같이 와서 왼손 오른손 같이 붙잡아주고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끝까지 붙잡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수고와 애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했던 것들, 중보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것들과 당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남아서 함께 꾸준히 기도했던 많은 분들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는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아우리치가 1년에 한 번만 있기보다는 한 두세 번 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몇몇 분들은 미자립교회로 막 파송을 나가셔서 그곳에서 좀 또 사역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매주마다 안정적인 공간이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덕릉로 38이라는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좋지만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소중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그 현장을 가서 또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의 아우리치는 9월 28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로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보기도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위해서 볼 때마다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 때로는 TV를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욕들을 하십니까? 그 욕을 할 때에 욕을 좀 줄이시고 욕할 마음들을 담아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우리가 같이 중보하자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매번 나오는 뉴스가 우리의 중보의 제목이고 중보할 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같이 아까 방금 전에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저와 같이 두 손을 드셨잖아요. 우리가 두 손 들 힘만 있다면, 우리가 숨 쉴 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중보기도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음성에 꽃동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꽃동네 표어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 저는 이 표에 빗대어 우리의 중보에 대한 표현을 달리하자면 숨 쉴 힘만 있어도 중보기도자라는 바로 저는 그 표어가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북중앙교회 제 과거 사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사진이 하나가 있었어요. 과거에 보니까 아마 지하 유초등부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마 강사가 되셔서 이동호 목사님이 지셨던 그 중보기도 교재를 가시고 중보기도 훈련학교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그 아까 제가 함께 했던 것처럼 두 팔을 드시고 옆에 분들에게 잡아주신 그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북중앙교회도 함께 중보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한 지금은 상담실로 바뀌었지만 어떤 현장이 있었습니까? 바로 중보기도실의 현장이 있었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가 과거에 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배웠으니까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중보기도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고 제가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 먹었던 바로 밥 먹었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주일날 밥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밥값의 사명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중보기도자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기도했고 이제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우리 가운데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자로서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삶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강북중앙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사명자로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머, 안타까워, 불쌍해,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집사 그 권사는 왜 그랬대? 어떻게? 이런 탄식과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탄식과 아쉬움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옛 성품이 날마다 죽어지고 우리의 새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이유,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는 이유, 그 일이 뭐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을 증언하면서 어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30절 말씀 처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어떤 것의 증인이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냥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여러분, 때론 이것도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임재하시고 꽉 붙잡아 주셔서 이 짧은 문장이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내 가슴 깊이 박혀서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일에 우리는 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온 말씀인지, 말씀이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에 대하여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면이에요. 사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가장 혜택 본 사람은 사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되게 똑똑해지고 말도 잘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변화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장 14절부터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요. 이전까지 이들의 삶 가운데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예수님 떠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계획하시기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들이 아니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오로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 잠깐 형식적으로 짧게 하고 다른 것이 더 우리 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이 필요해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혼돈의 길, 혼란의 길을 가는 공동체에게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특별한 변화 없이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요즘 가끔 주차 위반 단속하러 오시죠.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위에서 계실 때 이전 장로께서 애쓰고 수고하심으로 함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 잘 못 보지만 여러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측이 가능할까요? 사실 예측 가능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7시 30분, 11시, 오후 2시 반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니까 우리는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 공동체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공동체도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은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모임들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우리가 더욱더 역동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얘기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마하나임이라는 기도 학생 모임 했어요. 그 학생 모임, 그 공동체 모임의 목표가 뭐였냐면 대진의 복음화였어요. 제가 대진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대진고등학교가 특정 종교단체에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대진의 복음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주님 대진을 복음화 시켜주시옵소서. 주님 대진고등학교, 대진여고, 대진대학교 이렇게 비전이 많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근데 그거 하나도 된 거 없어요. 된 거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 단체가, 그 종교 단체가 그 여러 가지 내분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대진의 복음화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서 응답되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장을 여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강북중앙교회 공동체 미래에 저희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한국침신대 전도학 교수신 우리 허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한국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들으시면서 모르셨던 것도 있을 거고 아시는 것도 있을 거고 새롭게 깨달으셨던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 새로운 미래가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미래가 보이셨습니까? 저희 강북중앙교 여러분 주변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될까요? 뭐 여기 지하가 이제 복개되고 뭐 도로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지하철이 뭐 지하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18단지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잘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근데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자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주 똑같이 먹어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린 이미 그 변화의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모였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왜 이렇게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각자 개개인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더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고 저의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이 때에도 주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행동 통해서 헌신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과 그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던 예수의 이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을 잘하기 시작했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이전까지 여러분 바로 경험할 수 없던 내용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했나? 베드로는 되게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했던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요한복음 28장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만난 베드로는 이게 이전 사람이 만난가 할 정도로 그는 복음에 대해서 전도자로서 명확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면은 그가 했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 짧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하게 강조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가 죽음에 매여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내가 복음을 나눌 때 어떻게 이야기하지? 뭘 얘기하지?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이 내용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삶이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32절의 고백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가 살아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셨고 안 하셨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받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혹시 자랑스러우시다면 그 자랑스러운 받은 여러분의 복음을 여러분 주변에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 내용을 아는 것들이 내가 아는 사람뿐 아니라 누군가에게라도 알리고 싶으시다면 물티슈 하나,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물티슈와 전도지라도 나눠주시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티슈와 전도지만으로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 부족하시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열심히 전도하신 분에게 찾아가서 전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물어보시고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으로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시다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암송하시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시고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을 받으실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훈련을 받고 싶다고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이제 그 훈련 통해 여러분 준비가 됐다면 이제 담대함으로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함께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그래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리치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우리치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즌2가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과제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희 공동체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외부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이 안쪽에서는 다시금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가득 차는 일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강북종교가 여러분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후자 말씀하셨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가만히 있으시면 큰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제가 아까 했죠? 뭐요? 두 팔만 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숨 마실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중보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우리치가 다 끝났다고 해서 모든 행사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한 명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시면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주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주님, 저를 이 일에 주님 증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내일마다의 삶 가운데,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던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매일의 삶에 나를 뒤덮어서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증인으로서의 주님 삶을 살아가는 주님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의 내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죽음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또한 죽음의 권세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제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의 사명자로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다 증인된 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제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간구하고, 오늘 영상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함께 가득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널리 기억되어지며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